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잡으시는 심판주 하나님, 바로잡으시는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을 중심으로 매월 주일학교가 중심이 돼서 찬양을 인도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입니다. 요즘 교사로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권선징악의 장치가 이 땅에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왜 이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내가 확신 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이것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고, 북한의 김일성 부자 세습은 3대를 이어가면서 점점 더 만세반석처럼 김정은이가 정권을 쥐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바로잡으시는 분이 맞나?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여러분 어떤 이해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 바로잡으시는 심판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일어났던 그 사건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쳤던 이스라엘의 대단한 그런 영웅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지난주 기드온이 왕됨을 사양하였지만 사실은 왕처럼 살았다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 증거로 그는 아내가 많아서 자그마치 70명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거기에 플러스 세겜에 있던 첩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오늘 본문을 보면 세겜에서 반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기드온을 잇는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첩의 자식이었으니까 어찌 보면 70명의 이복 형제들보다도 서열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으며 열등의식이 누구보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반역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로 꼬드겼습니다. 우리 사사기 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여러분, 어머니의 혈연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세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 기드온의 아들들은 70명인데 여긴 첩의 아들이니까 뭐 정권을 잡아도 뭐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겠지. 그리고는 이제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다가 아비멜렉에 이제 그런 어떤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죠. 아비멜렉은 지금 자기 아버지 기드온의 뒤를 잇겠다고 하면서 그 자금을 우상 숭배의 온상지인 이 바알의 신당에서 후원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잔인한 피해 사륙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것이지요?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지금 끔찍한 이제 살인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인극이 벌어진 후에 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6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사시대였지만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사사가 아니라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자기 형제들을 69명을 모두 도륙한 후에 버젓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형제들을 모두 도륙해버린 살인마와 같은 자가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인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섬겼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닐까요? 이 정도가 되면 그래서 아비멜렉이 3년 동안 편안하게, 정말 어찌 보면 잘 먹고 잘 살면서 너무
그 왕으로서 다 누릴 걸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잡으시는 심판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 9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심판은 보이지 않게 준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벌어지도록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이제 그런 사건 후에 그 아비멜렉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얻은 권력이란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그 속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모시면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아비멜렉만 왕노릇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릴 뿐 그를 왕으로 모시는 세겜 사람들은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이렇게 꼬드겼던 것입니다. 결국 세겜 사람들로 기드온 집을 배반케 한 아비멜렉은 이제 그 세겜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씩 하나씩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이 보시는 불의한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느냐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시거나 부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좀 그 시간의 그 어떤 크기가 길이가 달라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어디 계시냐고 의심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는 교육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자로서 더욱 소망을 품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나라의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이 지역의 이 한남동, 보강동, 이태원의 용산구의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영적 제사장들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소망을 가지고 축복합시다. 설령 이 땅에 죄악이 팽배한다고 할지라도, 불의가 자행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함께 저주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붙들면서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받도록, 이 나라가 복을 받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양육할 때에도 야,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헬 조선 같은 이런 데서 태어났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개입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설령 심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심판은 기다림 후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은 불의한 일이다, 하나님의 공의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갑자기 막 하늘이 우르릉쾅쾅 하면서 벼락이 그냥 쾅 하고 떨어져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심판은 보이지 않게 준비된다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은 보이지 않게 준비된다는 것처럼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걸리는 법입니다. 2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아비멜렉이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요 이제 불화가 마침내 싸움으로 확대되었는데, 전쟁이 막 일어났는데 아비멜렉이 승승장구했습니다. 먼저는 세겜 성읍으로 이주한 가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아비멜렉과 대항하는 그런 세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겜성의 장관인 스불의 계략으로 아비멜렉에게 완전히 패했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보복을 합니다. 우리 43절부터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승리했다니까요. 세겜 사람들이 배신하고 전쟁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냥 아비멜렉이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어지는 46절부터의 말씀은 아비멜렉이 세겜 망대의 지도자들도 몰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어째서 이 악인 아비멜렉을 이 벌하시기는커녕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근데 5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장소에서 아비멜렉을 멸하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제 승승장구하는 중에 이제는 데베스라는 곳을 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곳까지 이제 또 점령을 했어요. 그러자 데베스에 있던 그 백성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 성읍 중에 있는 높은, 우리는 말하면 종탑, 이 종탑 견고한 망대가 있는 그곳으로 도망가서 문을 잠근 채 망대 꼭대기에 이제 전부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당연히 이제 망대를 공격했겠죠. 심지어 자기를 반역하는 이 저항하는 자들을 몰살시키려고요, 그 망대를 불태우려고 했습니다. 불사르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52절부터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여러분, 기록된 말씀 그대로예요. 이 기가 막히죠. 얼마나 비참하게 이 아비멜렉이 죽었는지요. 자고로 용사는요, 전쟁에서 죽는 것이 명예입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자기보다 센 장수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면 그게 최고의 어떤 명예라면 명예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은요, 여인의 손에, 그것도 맷돌을 망대 꼭대기에서 이렇게 확 하고 던졌는데 그것에 맞아갖고 두개골이 깨져 죽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요. 이게 지나가던 개도의 웃을 아주 그런 끔찍한, 정말 그 어떤 그 용사로서는 정말 부끄러워서 눈도 못 감을 만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아비멜렉의 죽음이 그의 악행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56절부터 57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요, 아비멜렉만 그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겜 사람들 역시도 그 기드온의 그 집안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준 기드온을 배신했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까지 양쪽을 다 멸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바로 잡으시는 심판주 하나님,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억울한 일이 있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묻고 싶은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답답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교사들은 이런 소망이 있음을 알아서 다음 세대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런 환경에서 무슨 교육을 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정말 낙심되고 상황적으로 뭔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심판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이끌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분명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바로잡으시는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